교회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 3절 말씀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아십니까? 1번, 다음 주에는 2번을 합니다. 교회사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교회, 신선하고 거룩한 향기를 마음껏 발휘하는 교회, 문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교회, 아름답고 영롱한 신앙의 모범과 인격적인 삶의 하모니를 보여준 모범적인 교회, 가장 이상적인 건강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처음교회입니다. 교회 개척, 교회 갱신 운동, 교회 개혁하는 사람들마다 초대교회를 꿈꾸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외치곤 합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 목회자 컨퍼런스, 신학자들의 학술대회, 단골 메뉴 또한 초대교회 성장, 초대교회 정신, 초대교회 건강성, 처음 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그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이죠? 예루살렘 교회 맞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와 신학자, 일반적인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합니다. 실제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여 모범적인 모델 교회로 삼을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 내에 충만합니다. 역사상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가 없습니다. 온전한 성령 공동체,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위대한 교회, 훌륭한 교회, 탁월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 어떤 형용사를 붙여 표현한다고 해도 부족할 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그 어떤 미사 여기와 화려한 표현을 사용하여도 결코 그곳에 걸맞지 않다고 말할 자가 없을 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멋지고 근사한 교회입니다. 소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한 번의 설교 말씀에 3,000명, 어떤 날은 5,000명, 성경은 말합니다.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와 허다한 무리들이 더하였다고 말합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왔다고 해도 안 놀라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렇듯 수적, 양적 성장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그 어떤 교회와도 견줄 수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교회도 시도하기 어렵고 추월할 수도 없는 엄청난 성장을 이룬 교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전혀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 기도에 전념하고 몰입했던 교회, 사람들이 다 놀라 기이 여기던 그 교회, 온 도시가 소동하여 난리법석을 일으켰던 교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로 인하여 두려움과 경외심을 감출 수 없었던 교회, 이것이 어찌미냐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아함을 주었던 교회, 경이로움을 불러일으켰던 공동체,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던 공동체, 경외심을 감출 수 없게 만들어버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거룩한 조롱과 비난을 피할 수 없었던 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받았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분명한 메시지를 대화의 주제로 삼고 메시지로 삼고 소재로 삼았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죄사함이었습니다. 회개였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영원, 그것이 그들의 가치였습니다. 마지못해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임직 받기 위해 필수 과정에서 수료증을 받기 위해 택하는 그런 배움이 아니었습니다. 능동적, 적극적 배움과 가르침이 있었던 교회, 달리 표현하면 가르침이 있어 배웠던 것이 아니라 배우고 싶은 욕망 때문에 가르침이 있었던 그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유무상통하는 교제, 전혀 집중하고 몰입하는 기도, 연합하는 기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적과 표적을 일상으로 삼았던 교회, 기사와 표적이 그렇게도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예배 공동체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의 공동체,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기도로 옥문을 여는 기도의 기적이 있었던 교회, 집과 재산을 팔아 개인의 필요를 따라 베풀고 나누어 주던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필요하다면 내 집도 팔아서 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고 그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필설로 다할 수 없는 눈부신 가슴 벅찬 신앙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일지라도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창세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도 만드시기 전에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선택하고 예정하신 교회의 완벽함, 그런 완벽함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결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완전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약점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100%의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때때로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확실하지만 아직은 육체 가운데 있는 유한한 존재인 까닭에 그러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교회라도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문제없는 교회가 있다고 해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금방 문제가 생기니까요. 여전히 육신의 한계 속에 있는 인간적인 나약성, 인간의 죄성,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 비교와 경쟁으로 인한 갈등, 열등감, 우월감,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의식을 주고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처음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는 지나온 교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다시 오는 미래의 교회사에서도 아마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좋은 교회입니다만, 그 예루살렘 교회도 아주 근본적인 면에, 아주 교회의 본질적인 면에서 몇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유태인으로부터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과 학정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과부가 된 과부들입니다. 헬라파 과부는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해외에 나가서 다른 여러 소아시아 여러 나라에 가서 과부가 되어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과부들, 교회 내에 과부들이 그런 종류가, 그 과부들끼리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를 하는데 교회에서 계속 살아왔던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많이 하고 해외에 갔다 오고 그렇게 했던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적게 나누어졌습니다. 교회 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차등이 생겼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나눔과 섬김, 그것이 금방 교회 내의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 고픔은 견뎌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세요? 이게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에도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소위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말할 때 그 지자가 다할 지자 또는 이럴 지자라고, 지상, 모든 것을 다 해서 생명 다해서 지켜야 할 명령, Great Commission.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떠나실 때 마지막 명령이 가장 지상명령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보십시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루살렘 교회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내에 머물렀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안 삼았습니다. 예루살렘 내에 거하는 사람들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만민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데 그들은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안 갔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남긴 명령입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명령을 해요. 마지막 유언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그 지상명령을 그들이 어겼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니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권능을 받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가야 하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점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참 신나는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고 서로 떡을 떼는 풍성한 교제가 일상이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재미가 넘치고 살맛이 보통이 아닌 교회, 정말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였는데 자기네들끼리만 사랑하고 자기네들끼리만 나누고 자기네들끼리 섬기고 자기네들끼리 베풀고 자기네들끼리만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족속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기네들끼리 너무 좋아 그 소중하고 귀중한 절대 명령,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유언의 말씀도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일하지 않는다고 그냥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전하러 가지 않으면 전하러 가도록 만듭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핍박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7 봉사자 중 하나였던 스데반의 일로 크나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왔습니다. 오손도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기뻐하고 자기네들끼리 즐거워하고 자기네들끼리 사랑하고 교제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유무상통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예수 믿는 재미를 만끽하며 기사와 표적을 체험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피바람에 돌들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당했습니다. 도저히 예루살렘에서만 머무를 수 없는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교회는 할 수 없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 역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AD 300년이 지나 4세기경에는 지중해 연안의 스페인,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까지 복음은 퍼져나갔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자기네들끼리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북쪽의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침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침공하여 들어온 북쪽 사람들이 이 복음에 즐거워하고 있는 그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여인들을, 처녀들을, 부녀들을,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복음은 중부 유럽과 독일, 프랑스까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행복하며 좋아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감사하고 감동하며 또 기뻐졌습니다. 복음은 온 유럽을 거의 다 덮어갔습니다. 근데 오래지 않아 그들만 그렇게 머무르고 있는 사이에 더 북쪽에 있는 저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북유럽에 있는 바이킹족들이 여기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의 처녀와 부녀와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이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소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네룩스 3국이라든지 그 위에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거의 바이킹의 왕족, 귀족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그들이 쳐들어온 이곳 유럽, 소위 말하는 아일랜드, 잉글랜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코틀랜드, 웨일즈, 남프랑스, 스페인 등 그들이 정복하여 그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아주 유력한 학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고위 관직에 머무르는 그런 예쁜 아가씨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잡혀간 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바이킹은 오히려 왕족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박해로 신앙의 자유를 찾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서쪽으로.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1621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했던 소위 청교도 퓨리탄들의 신대륙 발견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죠? 대한민국 복음이 들어온 지 어느덧 14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차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가장 빨리 가장 급격하게 크게 성장하고 복을 누리는 교회 한국교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이 안 나오시거든 그냥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시고, 고개가 안 끄덕거리지면 양말이라도 벗어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시길 바라요. 없어요. 세계사에 없습니다. 전 세계 역사 속에 단일 모임으로 100만 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모인 것은 1973년 빌리그램 전도대회. 그때 통역하신 분 아세요? 정말 대단해요. 그분이 이번에도 극동방송 어린아이 합창단 650명을 데리고 어제 그저께 23일 날 워싱턴 카네기 센터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 해외 공연했어요. 그곳에 참여했던 저와 함께 박사과정 공부할 때 했던 친구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들은 보냈어요. 목사님, 워싱턴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뒤집어졌다는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얼굴이 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세요? 난리가 났어요. 거룩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어린아이들이 650명, 스태프들과 700명 이상입니다. 73년 여의도 광장에서의 그 전도, 74년 엑스폴로 CCC에서 집회했습니다. 77년 민족복음화 대승회, 80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제가 38년 전에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어요. 중앙교회 부목사 때. 지중해의 나라 이탈리아 잘 아실 겁니다. 지중해에 있는 나라들의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집을 하얗게 지어요. 하얗게. 어떤 나라는 지붕을 아주 예쁘게 울긋불긋하게 자주색을 올리고 뭐 주황색을 짓고, 그래서 어머 그 집은 지붕이 지중해 집 지붕 같아 이런 소리 해죠. 못 들어보셨어요? 그냥 오직 성경만 아세요?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 가보세요. 이탈리아를 가보세요. 저기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가면 비행기 내릴 때 지붕들이 그냥 자주색 지붕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홍콩에 밤에 내려보세요. 홍콩 야경이 찍입니다. 요새는 홍콩 야경 못지않게 상하이에 그렇게 상해 그렇게 불빛이 아름답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불빛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비행기를 타고 예전에 인천공항 없을 때 김포에 내리면요 온통 서울 전체가 빨간 십자가로 빨개. 여러분들은 어디에 아멘 하려고 꼭 아파트 사세요 아멘 요때 하려고 안 하시는 겁니까? 아멘. 한국교회 복 받았어요.
제가 한번 김포에서 내려갔고요. 수원에 오면서, 김포에서 수원까지가 한 52km, 53km 정도 돼요. 오는 길에 따라서 약간 거리가 차이가 있는데요. 그때는 차가 많지 않아서 50분이면 와요. 근데 그 한 50여 킬로 되는데요, 빨간 십자가 제가 센 것만 240 몇 개 됐어요. 평균 해봤더니 그냥 한 1km에 십자가가 한 5개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m마다 10이야. 여러분, 일본에 가셔서 일본에서 제일 빨리 가는 신칸센 기차를 타고, 우리는 KTX지만 일본의 신칸센 타고 2시간, 3시간 달려가도 십자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십자가 보이면 십자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한국은 십자가 안 보고 30분, 아니 10분을 달리기가 없어요. 어디 가도. 고속도로에 달려가도 10분 달려가기 전에 금방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멍하니 계시고, 알아듣는 사람은 아멘 해요. 여러분, 한국은 진짜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만 4천 개, 무슨 6만 개, 수십만의 성직자,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인구 대비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에, 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복음의 전도, 복음 전파가 멈추어진다면 우리는 큰 어떤 위기를 만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전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그 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헌신한 교회예요. 안디옥이 어디인가? 지금 터키에, 예전에 우리가 터키라고 말했던 터키의 동남부 시리아 국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로마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에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큰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도시 인구 40만 내지 50만이 살았다고 하면 우린 지금 4, 50만 도시는 그렇게 크게 안 봐요. 근데 그렇습니다. BC 300년 셀루쿠스 왕조가 설립한 이 안디옥, 팔레스틴, 수리아 지중해 통상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동방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화려했습니다. BC 63년 로마의 속국이 된 이후 수리아의 수도가 되었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그리스 사람, 원주민, 유태인의 혼합국, 소위 말하는 여러 다민족 나라가 함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지위와 부를 가지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를 다시 한번 성경을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 prophet and teachers, 선지자와 교사들이, 그 중에 몇 사람이나? 바나바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몬 할 때 니게르가 우리가 니그로 말하는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가 아프리카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기는 아시아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마게도니아, 유럽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의 지방, 소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태인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면 그레이트 헤롯 대왕의 형제인데, 또는 그 집안 사람인데 이름은 헤롯이라고 했고, 다른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란 말은 젖을 같이 먹고 같은 젖을 빨고 자라는 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왕족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 팔레스타인에 있는 소위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스라엘에 왕족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섬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거 다음에 설명을 해.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 구원이 잘하는 사람,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지중해 사이프러스 섬, 키프로스라고 표현하고 남 사이프러스, 북 사이프러스, 그 구브로 섬의 바나바. 주를 섬겨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소위 말하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로마로 여행, 이 여행의 가장 중심지가 어딘가 하면 안디옥이었다는 겁니다. 안디옥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빌리그램 통했던 빌리 킴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후임은 별로 별 볼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 후임이 누구냐고 그 김장한 목사님만 자꾸 이야기해. 저는 잘 몰라요. 아직도 잘 몰라.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긍지를 좀 가지세요. 중앙교회가 그냥 원 오브 댐 수많은 뭐 6만 5만 몇천 교회 6만 교회 가운데 하나 교회가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는 영적인 복을 받은 교회예요. 아직도 아멘 하는 사람은 중앙교회 아니고 무슨 제일교회입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해야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 하나가 되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도, 아시아 사람도, 유럽 사람도, 왕족도, 천한 사람도 우리 교회 내에 빈부귀 예천 없이 누구나 선교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우리 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